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당연한 걸 못 누리면은 당연한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에서 영원한 축복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복음을 막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복음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되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것이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게 뭔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해가는 가운데는요, 반드시 누가 노는가 하면은 방해자도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왔을 때 그들이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실은 어려움과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 사이도 볼 것 같으면은요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막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증거되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원한 저주는 누구에게 오게 되어지는가? 복음을 막는 자에게 온다 그랬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인데 영원한 저주는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막는 자. 이게 성경의 증거가 있죠. 자, 그러면 영원한 저주의 반대말은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살리는 자. 이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한 팀만 있어도 한 교회만 있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라도 그렇죠. 나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이라도 그러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나만이라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한 팀만 있어 뭡니까? 우리만이라도 이래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등불을 밝혀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24시간 등불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빛을 밝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제사장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빛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뭡니까? 시대를 위해서 등불을 밝히라 그랬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24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24시 빛을. 그래야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가 합니까? 빛은 어두움은 빛만 들어오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빛은 어두움은 빛만 들어오면 없어지게 됩니다. 빛을 밝히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후대를 살리는 빛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후대를 살리는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말을 바꾸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미래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론에서는 10가지를 이야기했죠. 독립을 하라. 그러면서 형적 사실을 보라. 그러면 10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의 불을 밝히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전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거,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게 무엇을 소중히 보시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안류주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류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저 선진국들은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떤 복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237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신학도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상처 입은 TCK들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게 뭔가 하는 부분과 함께 안류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개인이 또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유가 이야기되어졌죠. 왜 미국인가? 왜 안류인가? 왜 한국에서 시작을 하는가? 지금요 저 미국에 적게는 150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려고 길을 서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정 출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9달까지 한국에 있다가 마지막 달에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병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에 그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닌데도 나중에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은 이제 내가 미국 시민으로 살 건지 한국 시민으로 살 건지 그걸 결정을 하지만 우선에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이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죠. 왜요? 미국 시민권을 거기서 태어나면 얻게 되어지니까. 그냥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민권 얻으려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얻으니까 그래서 원정 출산이 많이 되어졌는데 지금 150개 나라가 넘게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오려고 길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저 남쪽으로 멕시코가 국경이 되어진데 담을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런 일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워낙 들어오려고 길을 쓰니까 국경을 이렇게 담을 쌓아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들어가려고 길을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150나라는 말은 전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와서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려낸다면 그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고 알류고 왜 한국에서 시작하는가 이유가 설명이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외국에는요 거짓 안 해요. 미국이나 유럽요. 그런데 한국 사람요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이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교회 짓는데도 헌금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요 그래 사실은 못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그랬죠? 포장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포장을요. 시민권 얻어야 되지. 영주권 받아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취직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그게 지금 와 있는 사람이 현실이라. 그러니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있으니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요 포장을 해갖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할 수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 전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체류기간이 뭐 만기가 됐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가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도 진짜 악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갈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네 신고할 거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신고가 되어서 잡혀가면은 곧바로 뭐가 됩니까? 추방이 되잖아요. 추방이 되어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도 굉장히 착취를 하고 임금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 한국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포장할 수밖에는.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뭉개지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진실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류의 여정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지금 뭡니까? 사실은 미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진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류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를 살리는 것인데 특히 누굽니까? 목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고 빈 곳을 살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안류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도 안류를 지키면서 오예배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안류가 훈련이 되고 안류가 이런 지도자를 키우고 또 렘넌트를 키우고 또 빈 곳을 살리는 그 일에 쓰이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겠죠. 헌금을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몇 가지를 확정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류의 미래 보기는 237 빈 곳이고 안류의 미래 갖기는 현지 지도자고 안류의 미래 누림은 모집이 아니라 선별하는 것이고 안류의 미래 정복은 다민족 렘넌트 그리고 안류의 미래 성취는 현장 중심 사역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과테말라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것도 가는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저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게 그 나라의 빈 곳이 되어지니까. 그리고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게 한국에 와서 복음과 전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또 그 사람을 다시금 그 나라로 보내려면 그게 전다 보내는 선교잖아요. 거기에 대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그중에 과테말라 사람도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 지금 만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응답이 없다.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본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본다는 것을 보는 것을 내가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축복이 뭔가를 바르게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면 꼭 뭐가 돼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고 뭐가 생겨야 되고 우리 기준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진짜 수준 낮은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수준이 그렇다면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놓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도 말씀의 결론 나옵니다마는 스미스의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스미스의 그릇이 되어져야지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또 서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응답을 받아야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으로요,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직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에. 이 집중이 사실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인가면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오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집중이 되어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되어집니다. 집착이 뭡니까? 틀린 걸 붙잡은 거잖아요. 틀린 걸 붙잡은 걸 보고 집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틀린 걸 붙잡은 거. 여러분과 제가 집착을 하는 가운데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놓고 집착하는데 왜 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팽개치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위임을 한 거예요. 렘넌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 사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이 사상이에요. 어제 우리 저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 분 가운데 어제는 가정이 뭔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부모 자식이 아니다. 부모 자식은 동량윤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동량윤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가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동량윤리입니다. 그 말은 부모는 무시하고 자식은 내팽개치고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거든요. 부부,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런데 돕는 배필로 창조를 했어요. 남자도 내 것이 아니고 여자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남자든 여자든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상대가 그걸 가지고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 맘대로 치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지 맘대로 치고 흔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점을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대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약점 때문에 잡혀가지고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돕는 배필. 그래서지 부모와 자식은 동양윤리다. 성경은 부부다. 남자 여자다. 조금은 어항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성경의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격이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 인자가 한문을 보면은 받쳐주잖아요. 그게 사람 인자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집착은 틀린 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집착하는 게 자식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깨도 으쓱하고 기분도 좋고 살맛도 나고 그거는 맞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에게 봤을 때 네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렇죠. 고향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부모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오직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요. 잘못하면 틀린 걸 집중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 집중이 심해지면은 분열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삶도 분열이 되고 정신도 분열이 되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중독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독이란 말은 다른 말 바꾸면은요, 내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통제가 되면은 중독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를 못해요. 그 상태를 보고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스입니다. 이게요 집중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우리가 지금 쉽게 위더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내에서 모든 것 함께 우리가 들어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요 진짜 집중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집착은 하고 좀 자꾸 엉뚱한 걸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과 저는 왜 오직이 되어져야 되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느냐. 응답도 중요하지만은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도 참고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누림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림이 되면은 그 상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림이 안 되어지면요, 이러는 상황이 굉장히 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그렇죠. 조그마한 사고 되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거든요. 왜요? 상황만 반 거예요.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여정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바르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전도 여정을, 자기의 언약의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전도 여정을, 자기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자,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빌립보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뭐가 들었습니까? 시험이 들은 겁니다. 바울은 시험이 들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보고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저래 됐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시험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시험 들지 않고 보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도 똑같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참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걸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터지면은요, 사실은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내게 주셨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대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온 것은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대. 뭡니까? 상태가 다른 것이죠. 문제를 보는 상태가 다른 것이죠. 상황을 보는 상태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그죠? 안절부절하고, 하늘에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고, 그게 여러분과 제 상태면요,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렇거든요. 거의. 지난 월요일 날도 오후에 월요일입니까? 월요일 저녁에 제가 좀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보니까 전화가 한 통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전했냐? 장현아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한 겁니다. 혹시 전화를 다른 데 하다가 잘못 누른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좀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실수를 해서 눌린 게 아니고 김영희 집사님이 지난 주일 날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에 가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왜 가셨는가 하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하체 쪽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림이 됐다 할까요? 이래가 힘들어가서
그래서 월요일 날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의 의사분이 뭐 내과를 잘 안 돼 있으면 가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걸 내과를 갔는데 그 내과 의사가 아마 동맥이 좀 막힌 상태 같다고. 그래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마산에 있는 삼성병원에 와가 있는데 검사해 보니까 동맥이 막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에 일도를 받고 나중에 상황이 되는 그 수술을 이제 들어가. 수술은 아니고 시술은 그 동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게 시술이거든요. 그 뭐 간도 집어넣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뇌혈관이 볼통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그 칠사 같은 걸 칠사는 아닌데 그런 걸 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 혈관 이러면은 자 요렇게 이제 요래 칠사 들어갖고 여기를 꼭 이렇게 이제 메꾸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안 되게. 그리고 요렇게 되어진 거는 메카 가지고 넣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또 혈관에다가 이제 간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용수철 같은 걸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못 나오게 이렇게 이제 또 막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물처럼 생겼으니까 그게 혈액 속에 흐르는 이제 그것들이 낑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분도 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아니고 그 좀 혈액이 그래가지고 그 용해를 시키고 이래 되어진 상황이라고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또 초상 못 칩니다. 제가 오면서 속으로 우리 좀 한 2, 3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간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아야 될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뭐 제가 속으로 그래서 밤에 10시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시술은 잘 끝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오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갖고 좀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고 어쩌게 전화했더니 뭐 회복이 많이 잘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길 것 같다고 그렇게 통화가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시험 들지만 우리 본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철회되었느냐. 이래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혜를 입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 근데 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떻게 어른이 지만 먹겠다고 안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다 내놓아가지고 나눠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우리 소풍 갈 때 가봐라. 소풍 가서 먹고 나중에 다 남으면 남는 게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사실은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고난에 당할 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좀 당한들. 그게 무슨 그래 큰일이냐.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요?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상태가 되고 성숙한 수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상태가 돼요. 아니 그리스도도 고난 당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좀 고난 받는다고 이게 뭐 그래 대수냐.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오만감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백을 한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것도 없다. 뭡니까?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간다. 나는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얻은 것도 없다. 바울이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마게도냐도 살리고 에베소도 살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이지. 이게 이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맞아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잡혀가가지고 오직 고난을 받고 죽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 일본 사람이 고문을 했는가 하면은 큰 베니다판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 베니다판이 두께가 안 두껍잖아요. 이게 거기서 박으니까 다 티 나오게 돼 있죠. 그걸 뒤집어 놓고는 그 위로 걸어갈래? 예수 믿는 거 부인할래? 조건을 걸은 거예요.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못을 촘촘히 박아놓고는요. 이 위로 맨발로 걸어갈래? 신발 신고 걸어가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신사참배할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요, 못에 안 찔리고 걷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발 딛고 이발 찔리기 전에 저발 디디면 돼요. 저발 딛고 저발 찔리기 전에 이발 디디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찔립니다. 그러면 안 찔리고 싹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은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 집 발을 닫으니까 발바닥으로 못이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디디고 이발 떼니까 피가 걸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사참배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이 신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내가 한 번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왜요? 그분의 상태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상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고 못이 튀어나온
그 위로 걸어가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늘 질문해 보셔야 되죠.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막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오해하고 막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렇죠. 성숙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이 아닌 누림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보세요. 바울이요,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감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4절입니다. 바울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현주소를 이야기를 하죠. 어디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바울의 현주소라. 그렇죠. 여러분의 집 주소가 현주소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현주소고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 들으면은요, 성도들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뭡니까? 헌금도 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돈도 이렇게 영치금이라고 이어주고 이랬는데 바울이 그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영치금 여주한 사람이 사실은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 하나 주신 메시지라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을 했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 상태입니다. 상황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리고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로 이 사람이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게도냐로 갔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란노에서 역사를 일어났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정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위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에 법정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요. 바울은 여정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였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문제와 상황 앞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맙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뭡니까?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이 서밋의 그릇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로 깎은 데 일어나라.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 아침에 눈 뜨시면 하세요. 아침에 눈 뜨시면. 서밋 타임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드렸죠. 그게 뭐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서밋 타임의 기도문을 또 만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서밋 타임에 그걸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글을 가지고 정인이 되어줄 사람이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미리 누린 거 여러분과 저도 미리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또 이런 상태, 이런 누림, 이런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누림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이 안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237 복음화라는 237 빈곳이라는 그리고 카테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금 목표를 보고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들이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그 정정숙 권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검사는 다 마치고 검사 결과까지 이렇게 이제 듣고 오늘 퇴원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항암을 할 건지 그때 이제 결정을 하자고 이래 했는데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물었더니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5cm 간인데 그렇게 오늘 검사 결과 최종 확정이 됐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지금 너무 몸이 이렇게 약해서 육신적인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또 감당해 가려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면역력도 키워줘야 되니까 우리 정영수 권사를 놓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을 놓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동성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산후선교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상태입니다. 상황도 봐야 되지만 누림입니다.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여정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축복도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김영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안 좋은 그 부분의 시술들이 하나님이여 또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는 축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정경수 권사 검사를 마치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면역력도 정신적인 면역력도 육신적인 면역력도 길러서 그 한가 싸워서 승리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